제가 한 사람의 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인지. 꼭 이렇게 하면은 꼭 손을 들어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퀴즈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자, 이 남자아이는 포르투갈의 한 섬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모든 생계를 다 유지해야 되는 가장이 돼버렸습니다. 집도 가난하지, 먹고 살 것도 없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아이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아이는 하루 이틀 지내던 어느 날 놀이터에 우연히 가게 됩니다. 놀이터에 갔는데 저 멀리서 축구공 하나가 자신 앞에 떼구르르 굴러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야야야, 축구공 좀 우리에게 좀 다시 차줘. 그러다 이 아이가 생전 처음 차보는 축구공을 뻥 차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아이가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하면 되겠지, 마음속에 무언가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 내가 나중에 축구선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축구 공을 갖고 놀이도 하고 기술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에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병이냐, 바로 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뛰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구선수로서 이 인생의 삶은 살아갈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가슴 뛰는 소망과 희망이, 내가 축구선수라는 것을,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도 마약 중독자였지만 이 사랑하는 동생을 보면서 결단하게 되죠.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다 끊고 이 아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 아들을 위해 수술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는 수술을 잘 마무리하고 재활에 정말 충실하여서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계의 지금 최고의 선수 호날두 선수였습니다. 바로 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호날두 선수, 정말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선수이죠.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받고 있는 최고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900억입니다. 다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있죠? 3,900억. 통장에 있으시죠? 3,900억이에요. 연봉만. 이 선수가 그렇게 지금 유명하게 정말 세계적인 스타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삶의 내 자리 가운데 임하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희망을 보면서 그가 걸어갔을 때 누구보다도 더 유명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최고의 스타로서 우뚝 서서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은 다 이뻐 보이지만, 마음은 다 고와 보이지만, 손길 하나하나에 무언가 굳은 살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는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고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를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냥 하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불결한 여자로 판명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이 여인이 앉는 곳은 절대 앉으면 안 돼요. 그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진다고 해서 절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불쌍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닐 때마다 이 여인은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불결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스스로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몸도 몸이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까지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단 소망도 희망도 없는 채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의사도 만나보고 사람도 만나봐서 고쳐보고 싶었었는데 내 돈까지 다 탕비했지만 내 주머니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요. 가족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소망을 다 잃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자 그의 인생에 소망을 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만이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 너무나 힘들었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우리의 동네에 온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길거리에 함께 나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스타예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고 회복되어지고 싶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많은 무리가 함께 밀려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니시는 모든 곳에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를 거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인파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것을 뚫고 들어가야 될지 걱정과 염려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예수의 옷자락을 슬며시 손을 댑니다. 무엇을 갖고 손을 댔습니까? 믿음을 갖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역사에, 아니 한편에 무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로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지만 스스로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저분을 만났을 때에, 저분의 옷자락에 내가 붙잡았을 때에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많은 것이 참 두렵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힘들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옳은 길일까? 우리는 스스로 말씀과 내 삶을 놓고 매일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될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 내가 판단대로 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해야 될까? 저도 수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주의 은혜를 받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내 삶의 지식이 다시 한 번 더 교차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을 붙잡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닫혀있는 사업장, 모든 것이 망가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을 것 같던 내 일터에 다시 한 번 믿음 갖고 서 있을 때에 주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 그렇게 주의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와락 안 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너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와락 가서 오빠 이러면서 안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옷자락만 살짝 쓰면 돼요.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을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단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어딘가 아플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죠. 의사보다 내가 먼저 낫고 있다는 것을 누가 먼저 경험합니까? 환자인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 딱 알았어요. 믿음으로 손을 대니 내가 나음을 얻었네, 자유케 되어줬네. 이것을 이 여인이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은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혈루증 앓고 있었던 이 여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보면서 말할까요? 그 여인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앞에서 있었거든요.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음을 얻었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얻었구나.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숨을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내 심정이, 내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 주님, 저는 보잘것이 없는 인간입니다. 예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지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사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꿇어 엎드려 자복하는 신령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주의 보혈과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수줍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으세요. 어떻게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내 병상에서 놓여 자유케 건강케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게 다시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병상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케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월의 사업장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실 줄 아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딸아, 딸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딸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내가 누구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너무 젊은 아리따운 여자야, 아리따운 여인.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 할머니가 되었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 그때 내가 누구이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매번 잊고 살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어요. 나의 존재라는 것을 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딸아 라고 불렀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내 아버지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에게 아버지가 3명이에요. 주워 온 사람은 아니에요.
부모, 어머니도 둘이고 아버지도 셋. 왜냐하면 아버지, 이제 저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도 포함되니까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박 목사 뭐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아버지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힘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힘들긴요. 아버지도 힘드시잖아요. 저한테 근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아빠는 널 믿어. 네가 잘해도, 네가 못해도, 네가 목회적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잘해도 못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너의 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힘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는 다 지쳐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아마 1학년, 2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산소 묘 이장을 알바로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죽은 뼈를 만지려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뼈를 만져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걸 태우라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숯을 피워놓고 숯불 고기를 굽는 판 위에다가 그 뼈를 다 올려놓고 그거를 굽기 시작하는데 썩은 내가, 그 악취가 제 코를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한지에 싸서 그걸 빻으래요. 마스크도 안 썼는데 그 한지에 빻기 시작하니까 그 냄새가 더 고약하게 제 코를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무엇을 느꼈냐? 아,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아,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 순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깨우치셨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분명한 것은 너의 인생과 내 삶 가운데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낙심한 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인생의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지금 걷고 있으십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진짜 봄날이 올 것인가? 이 여인은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예수라는 이름의 복된 이름, 구원의 이름에 진리의 이름을 들었던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삶은 봄날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곁에 있을 때, 예수 곁에 머무를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새로운 봄날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의 삶의 진리와 길과 능력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겨울은 다 지나가고 새싹이 피듯이 봄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더 이 한 주간 2025년도 역사의 주인공, 누가복음 24장에서 끝나지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누가복음 25장을 새롭게 쓸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의 25장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